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에서 실천으로 옮겨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듣는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면 죽은 돌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연구하는 데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어서 그 삶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부분을 삶 속에서 연습함으로, 연습한다라는 것은 복음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복음의 방향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돌로서 살아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행동 강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류민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라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같이 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을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싸워 이겨서 영적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는 거듭난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 살면서 너희들의 행동을 선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악하다라고 비방을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꾸준히 선한 힘을 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선함을 보고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선한 행실을 이루는 방법과는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 가운데서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악함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악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한 사람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에게 선함을 베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품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25절까지는 보다 자세한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는 행동 강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왕이 보내는 총독들에게도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왕이 싫다 하더라도 내가 왕의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그 당시에 믿는 그룹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시민권이 없는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집 안에서 노예로서 때로는 섬기는 자로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집 주인이 아무리 정말로 개떡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성격이 좋을 때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18절에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무리 까다롭다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항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까다로운 상사나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주인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악함을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요구했을 때는 그것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내가 보편적인 삶 가운데 내 직장 상사나 가정에서 내 배우자나 섬길 때에 그 상대방의 성품에 따라서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순종하고 잘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게 되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집 주인들은 대부분 다 로마 신들을 믿었을 텐데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권유했을 거예요. 그 예수신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도 아마 강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그 주인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무엇이기에 저렇게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대하더라도 정말로 나에게 선함으로 이렇게 갚아주는 저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15절에 계속해서 그런 선행함을 함으로써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선행을 계속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의 근원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사환들아, 이제 종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요, 어머님들이요, 아버님들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 듣는 것도 참 쉽죠. 아멘하기도 참 쉽죠. 근데요, 정말로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한번 최 목사가 그렇게 해봐라. 내 직장 그 상사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매니저 밑에서 일 한번 해봐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도 제가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님의 성품에 따라서가 아니라
좋은 성품의 목사님을 가지신 목사님이 왔을 때는 순종하고 또 성품이 좋지 않은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는 불순종한다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원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조건 없이 계속해서 잘해주세요. 선행을 베풀어 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여러분들께서 하신 그 선행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본인을 비춰볼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선행을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정말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욕을 드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셨다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위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그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공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인으로 여겨지는데요.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로 한다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요? 남들하고 조금은 다른 삶이어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상대방의 기준에 상관없이 내가 선함을 순종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고요. 더 깊게 나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셉의 삶을 스스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가고 또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또 자기를 버린 형제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가족분들하고 대부분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복음의 기준으로 조건 없이 가족들에게 선함을 베풀어 보시면 어떨까요?